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서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29번째로 소망의 노래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병에서 회복되는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내 인생에 걱정이 없는 것들 여러 가지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픈 사람들에게 또 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은혜가 간절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개인적인 것보다 전체적인 또 소망도 있습니다. 지금도 밤낮으로 전쟁하면서 언제 건물이 언제 또 죽음이 찾아올지 모르는 그런 전쟁의 위기, 추운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은 그 어떤 것보다 빨리 끝나고 평화가 오기를 기대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는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전쟁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가정 그리고 또 나라 전체가 운명이 바뀌는 아주 결정적인 위기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이 다윗의 이 또 다른 시편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군대가 진을 치는 것 자기를 향한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전쟁이 일어나면 저 전쟁의 상황에서부터 급박한 보고가 들어오게 됩니다. 모든 나라가 비상사태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다윗이 말하기를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안전하리로다, 마음이 평안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과장이라기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쟁에 누가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특별히 왕들은 자기의 목숨이 가족이 전부 볼모로 아니면 죽임을 당하게 될 그런 가장 큰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전쟁 중에도 자기의 살을 먹으려고 다가오는 원수들 가운데서도 지금 이와 같이 그가 태어나다 하는 것은 그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담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다시 한번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이시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 고백할 수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만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다. 내 생명이 누구께로부터 지켜지는가? 내가 아무리 애워싸고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땅을 흔들고 또 적들이 쳐들어오고 내가 아무리 숨어 있어도 주님이 우리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다 죽음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이시라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구원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 나에게 전쟁으로 다가오는 일들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에게 이 같은 믿음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인한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빛으로, 우리의 구원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나는 오늘 아침에도 대하고 있는지, 내게 오늘도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우리 앞의 인생에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나의 빛으로, 나의 구원으로, 나의 생명의 능력으로 그렇게 내가 믿고 주님과 관계가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그와 같은 믿음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제 이런 전쟁도, 자기 어려움도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평생의 소원이 있습니다. 평생의 소원, 그 평생의 소원이 무엇인가 보니까 오늘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한 가지 일, 전쟁의 승리도 아니고 다른 위험에서 안전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일을 내가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냥 단순한 나의 도움이 아니고 나의 삶의 전체였습니다. 나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그 다윗 시대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다윗 시대는 성전이 아니라 텐트입니다. 그것도 모세가 지은 450년 전에 지은 텐트예요. 그 텐트에서 그가 그곳에 가까이 살면서 여호와의 이름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죠. 주의 인자와 주의 긍휼을 그는 기대하는 것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그의 성전에서 주님의 행하심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것. 그러니까 다윗은 세상에서 들어오는 모든 그런 전리품과 세상의 영광과 그것보다도 자기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주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 또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하고 허황된 잠꼬대 같은 그런 소망이 아니라 삶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고 그것이 소망이 됩니다. 오늘 이 소망은 우리에게도 다가와서 내 평생의 소망이 무엇인지 한 가지씩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소망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소망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 자신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소망을 삼는 자들이 얼마나 복된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교회 사모하는 것, 그냥 우리가 사람들은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을 사랑한 자들에게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분을 가지고 섬기고 일하면서 교회가 힘들어지면 삶이 힘들어집니다. 하루 종일 가서 일해도 교회가 복잡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손에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고 평안할 때 일들도 다 잘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 내가 어디에 살고 싶은가? 은퇴하고 화려한 별장과 한적한 곳과 또는 화려한 도시, 그 모든 것 중심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축복입니다. 내 일평생 소망이 호와 요트를 타고 또 무엇을 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가 아니라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길 수 있는 그것이 내 일평생 소망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죠. 부모님을 사랑하니까 그 가정이, 그곳이 집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노래를 우리는 시편 84편 10절에서 우리가 이 고라의 후손을 통하여서 알게 돼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나에게 그와 같은 가치 카운트가 되냐 이 말이죠. 내게 구자로 내가 돈을 천불을 1달러 세상에서의 천불보다 또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런 것들로 내가 계산해서 할 수 있는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세상의 어떤 그 일들보다 유혹과 또 어떤 쾌락보다 진수성찬보다 주님 안에 사는 것이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래서 첫날보다 낫다 하니까 첫날과 하루가 이퀄이다, 같다는 말이 아니에요.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히브리인들에게 최고의 큰 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왕들에게 천세수를 하시고 만세수를 하시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다다를 수 없는 그런 경지죠. 그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그 하루는 세상에서의 첫날 만날보다 더 귀하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주일에 예배드리면서 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100만 불보다 더 귀하다는 말을 한 번씩 하게 되는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예배드림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근데 그것은 아는 사람만 그 가치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기쁨으로 찬양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 성전의 사모함, 성전과 교회를 사모하는 것은 곧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것이잖아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산다는 표현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몸인 교회를 통해서 사랑할 때 더 구체적이 돼요. 그래서 성전은 회복의 장소고 은혜의 장소가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하나님의 집이 또 장막이 성전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초막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로다. 초막이나 장막이나 다 주님의 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환난 날에 주님이 어디 품어 주시는가? 주의 임재, 장막, 초막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 숨기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곧 우리의 도움은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우리의 도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으므로, 원수들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셨으므로 내가 그의 교회에서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예배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한가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의 중심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잘 순종하고 주의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된 것은 머리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체가 머리로부터 다 연결되었을 때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내 손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더 이상 손이 아니에요. 우리의 교회가 된다는 것은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이 왕이 되어서 주의 그 명령과 말씀과 은혜가 내게 흘러나오는 그런 연결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의 도움을 입고 주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장소, 또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의 집에 와서 내 마음의 삶을 털어놓습니다.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나의 위기와 곤고함을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주님께 도움을 긍휼을 얻습니다. 8절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그래요. 끊이지 않는 기도, 끊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교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합니다. 인생의 절박한 위기 때는 아무도 도움이 안 돼요. 내 대신 아파줄 사람이 없어요. 위기 때는 내가 대신 죽어줄 수도 없는 것이에요. 전쟁에 와서 총알이 날아올 때는 내가 대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이것은 인간의 가장 극한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모의 사랑 이 세상에서 가장 크잖아요. 그런데도 위기가 막상 닥치면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다윗이 도피 생활하고 쫓겨다니며 할 때 부모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삶에 가장 곤고할 때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통하여서 배우게 됩니다.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 거짓말하는 자들과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우리의 인생은 코에 호흡이 있어요. 그래서 코에 호흡 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생명 대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주의 인자, 주의 사랑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그 사랑, 주님께로 사랑받는 것이 내 생명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와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앞뒤로 다가온 그 큰 위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장막에 숨겨진 것 같고 초막에 숨겨진데 또다시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12절에 보니까 위증자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또 오히려 그것은 나를 강하게 만들어요. 13절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주님이 건져내시다, 주님이 내게 약속하신 확실한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사명 가운데서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바울이 갇히고 바울이 위기에 닥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40여 명이 금식하면서 죽이려고 있어도 너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서 이 말씀을 증거해야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는 알고 바다 가운데서 죽음에 몰아칠 때도 너는 가서 가이사 앞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들을 그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늘 위기가 닥쳐도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래서 직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안전장치가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서 사명은 끝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실 그런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우리도 그렇게 믿는 것이죠.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에게 이제 자기 자신의 소망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자기의 소망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소망이 되도록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자기 자신에게도 말하고 다른 듣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도 와서 여호와를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다.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하여서 점점 믿음이 확산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긍휼로 일평생 소망이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자, 내 평생에 주님의 전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사모하면서 배우는 것, 그것이 이 다윗의 소망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면서 일평생 한 가지 소망을 배웠습니다. 이제 품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의 행하심의 그 말씀을 내가 배우며 내가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믿음의 증인으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 믿음의 축복이 우리와 우리 온 교회와 가정들이 이 말씀의 배움의 증인들로 하나님을 소망 삼고 소망의 노래를 불러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